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6, 7, 8 여선교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황금기가 언젠가 그러면 지금 같아요. 우리 여선교회원들 나이. 아직 누가 연세라는 말은 안 쓰죠. 지금 이 나이 때가 진짜 좋은 때 같아요.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물론 아이고 하면서 늙은 티를 내는 분도 있지요. 근데 그건 현실인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아픈 거야. 그죠? 그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 테지만, 그런데 자꾸 나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늙어지는 날이 오는데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번 가을에 김장하면서 많이들 고생들 하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건강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물론 남성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에 당하던 분봉왕 헤롯에 의하여 지배당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그게 이제 변방이기 때문에 그 호숫가 이런 데가 이제 국경선과 같으니까 거기를 좀 방비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 지역에 로마 정권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마 치안 부대의 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려서 예전에 학교 다니다 보면, 제가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녔는데 바닷가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해안포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섬이 있었는데 섬 위에 그 발칸폼이요, 이렇게 포가 다 돼 있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군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 군인들에 의하여 사실은 그 지역이 치안이 국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한 힘을 발휘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제가 어려서 본 거지만은 우리나라 경찰들이나 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만 해도 미군이 주둔되어 있는 자리는 미군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 의하여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견한 백부장은 굉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 하나 그냥 없애는 거 별 문제도 안 될 그런 위치에 모질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을 밝히진 않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름을 밝히면 좀 곤란했을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방 눈에 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이 어딘지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짜고짜 다른 말 안 해요. 그의 주변 이야기 다 없고 백부장이 한 사람이 나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간에서 유대인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호령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을 무릎을 꿇힐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서서히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며
지금 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중풍병이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죽어간다고 표현했어요. 죽어간다. 죽어가는 병에 들어있었다라고 했고, 오늘 여기 중풍병은 하인인데 이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병든 사람 괴롭죠. 병든 사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풍이 맞은 분은 어딘가 한 부분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반신불수가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이 다 못 쓰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이니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있고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나오질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대신 청원하게 합니다. 대신 청원하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게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겸손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시켜서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더 겸손한 표현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마태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에도 있는데, 이 마태, 마가가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이 이유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백부장, 이 로마인이 겸손하고 진실함을 강조하거나, 아무튼 두 가지 목적이 다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부장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병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전권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그의 입에서 나온 말 8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실 분, 말씀으로만 하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실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가까이에 항상 곁에 따라다니면서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득하고 마음에 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진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달라요.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소문 듣는 사람하고 직접 본 사람하고 또 소문만 듣고도 믿고 있는 사람과 보면서 믿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하시는 일들을 곁에서 보고 관찰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발현시키고 있어요. 야, 대단한 것, 그죠?
지금 저는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좀 딴 얘기지만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잔인한 전쟁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마스도 예수님을 몰라요. 좀 두 팀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두 팀 다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인 땅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하마스가 사는 땅, 예수님 다니시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았던 자리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진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할 땅에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싸우고 있는 격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던 땅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한국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평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반에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곁에 누가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거다?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 백부장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큰 믿음 가진 사람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측근에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한 밥솥에서 밥 먹고 한 집에서 잠자고 함께 거닐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적인 거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체의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면 그야말로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경험은 굉장히 협소해요. 아주 일편이에요, 일편. 아주 작은 편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다르고 사람마다 체험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깨달은 바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면 별의별 표현이 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오늘 이 백부장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물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 버금나게 귀한 복음의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손댈 것도 없어요. 직접 오실 것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그 권세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병마와 모든 죄악된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 부연 설명이 더 멋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 사람에게 이래라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군사가 있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할 수 있는 군사가 있고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종과 군사가 있습니다. 그들 다 내 말대로 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말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비유해 갖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말씀하시면 내 하인을 억어하고 있는 병마,
이거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아인이 그 병마로부터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설 줄 믿습니다라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인가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수하를 부리듯이 주님이 자기 하인을 짓누르고 있는 병마를 부리실 수 있다고, 그걸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정답 써준 거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믿음인 거예요. 처음 발견한 믿음인 거예요. 처음 발견한 이 귀하고 큰 믿음이 이방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방인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붙어서 다니는 사람이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주인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은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곁에서 호위하고 돌아다닌다 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곡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위대한 고백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이들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처음 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눈에 띈 이 사람, 대단히 귀한 이름인 거예요. 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하면은 이 사람 생각날 거예요. 사실 예수님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나사렛 그 산골에서 이사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 오셔요. 이사 오셔서 가버나움에 한 집을 정하셔서 사신다고요. 그건 같은 마을이에요. 그렇죠? 같은 마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분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가, 이 병든 하인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옴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간구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간구를 한다라는 것은요, 엎드려서 구하는 자세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간구할 때는 간절히 구하는 자세는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이 사람은 거친 사람 아니구나, 매몰찬 사람이 아니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로마 황제가 그냥 거칠게 그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은 따뜻한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 수하의 아인, 사실 그 당시 아인 하나는요, 있으나 없으나 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존재고요, 생명 여탈권을 가진 장씨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내다 버리라고 하든지 말이에요, 내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인을 사랑하고 그 하인을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도 깎아내리며 자기의 권세도 내려놓으며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순결해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비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터득하셔야 돼요. 이 사람 갑옷으로 입고 말입니다, 군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급장 달린 사람이에요. 그의 겉모습만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말입니다, 지배국가에서 피지배 백성에게 무릎 꿇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거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마을에서 이룬 거예요. 누가복음은 살짝 이걸 꺾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죄를 위해 누구 보시옵소서 하고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를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살짝 그걸 바꿔서 장로들을 시켜갖고 장로들한테 지시해서 그렇게 가서 대신 청원하게 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그 독자가 누구냐, 그것을 받아 읽는 사람이 누구냐를 의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모습으로 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정말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 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주님 사이에는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이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가고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역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관계가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 눈에도 보이고, 이게 바로 무엇으로 열리는 거냐? 믿음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 이 사람, 사실 당시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수많은 믿음 좋은 사람 옆에는 낄 수도 없는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능히 예수님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대상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왜 이방인이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 왜 나한테 간구해?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허용하신대요.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오히려 크게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1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의 믿음을 읽어내시고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며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고귀한 믿음, 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권위도 내려놓고 자기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들도 다 내려놓고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백부장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일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는 관계, 이걸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늘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써 그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본의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돌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그 앞에 내어드리는 자세가 도리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라,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와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간구한다고 할 땐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는 자세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빈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는 아닙니까?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자기 이방인의 집에 오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요, 그것까지 배려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가겠어요,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이 지배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거기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기 없노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친히 오시는 거하고,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거하고, 말씀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정성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시간 내어드리고 몸 내어드리고 행동해 드리는, 주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오시는 번거로움, 내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례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있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동시에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말씀만 하면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 분들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병원까지 오실 거 없어요,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전화로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말해요. 친히 저 원주병원 서울병원까지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도해라, 제천에서. 그러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걸 믿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네. 물론 제가 그래도 신방은 가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간절한 믿음, 큰 믿음과 함께 겸손한 믿음, 겸손한 자세, 그리고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여선교회원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큰 믿음의 자세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자기 권위와 신분 높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인일지라도 사랑할 줄 알고 그를 돌볼 줄 아는 이러한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 깊이까지 모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가 정말 타인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를 위하여 사랑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어떠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소중한 영적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은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인생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을 얻게 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정말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과 훈련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헌신의 사람들, 헌신하는 일꾼들, 자원하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려면 정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런 믿음의 자세로 유지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우리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